우리 85장 찬송하시면서 찬양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85장입니다. 아멘.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331장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331장.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일의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찬양의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어두울 때마다 찬양하여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근심할 때마다 찬양함으로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릴 때마다 힘찬 찬양으로 더러운 마귀들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에 분열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난국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믿는 이들이 나라를 위하여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단은 나라가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오직 음란과 폭력과 폭행과 난폭함으로 말미암아 젊은들의 영혼을 빼앗고 예수로부터 아버지 많은 젊은이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절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는 연약하여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흩어져가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는 교회에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에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간구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임마누엘교회의 40주년이 부흥의 분기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나날의 모든 아픔들은 뒤로 다 던져버리고 오직 기쁨, 오직 감사, 오직 영광의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 다친 자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재정에 궁핍한 자들에게 재정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찬양 예배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9페이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슬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배우자였던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심리적인 고통을 사람들에게 안겨다 준다고 하죠.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를 완전히 떠나보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라의 장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땅이 하나도 없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미리 준비해두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떠난 헤브람에 장사하기를 원하였고 그곳 사람들에게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헤브론 땅에 사는 헷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파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는 우리의 민족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우리의 동족이 아닌데 우리의 동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땅을 팔 수가 없다 하는 못된 심성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펴고 있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다른 민족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 족속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헷 족속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건한 삶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아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었습니다.
주변의 해쪽 속의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인가를 잘 알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인정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9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민족들이 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한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부정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부정한 하나님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온 인류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었기 때문에 해족 속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제사함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이 햇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이번에 코로나19를 사태를 맞이하여서 교회가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더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저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앞에 아브라함은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는 것을 보고 해족 속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었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여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리의 사람이었고 정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원수들에게 쫓겨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적은 무리를 끌고 목숨을 걸고 가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하였습니다. 자기의 혈육의 의리를 지킨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예가 되어 팔려나갈 뻔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다 찾아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정의의 사람으로, 도리의 사람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우러러 보아야 될 영적인 스승이요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바를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빛의 존재라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삶으로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움의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저들의 살 길을 보여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빛을 보여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추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2장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성도들이 먼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며 교제하며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고 그 사랑의 모습에 반하여서 그들의 수에 더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은 먼저 교회 안에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예수 안에 한 형제 되어지고 한 가족된 의리와 도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먼저 다투고 우리가 분열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어디에서 예수의 빛을 발견하고 예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디나미스, 곧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기적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편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프면 기도하기 전에 약국을 먼저 찾아가고 병원을 먼저 찾아갑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은행을 먼저 찾아갑니다. 지인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 아픈 자가 있으면 우리는 먼저 그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핍함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기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1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믿는 자들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은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보았던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헷 족속은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마땅히 돈을 지불해야 될 땅도 거저드리고자 할 만큼 그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 경건한 삶을 살고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며 의리와 도리를 지키는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될 세상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교회는 더 큰 위기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서 얼마든지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 위기를 이겨내고 이 땅의 지도자로 다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부정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먼저 교회 안에서 의리와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40주년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유브라데강을 건너온 이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심과 그가 도리와 의리를 지키는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지도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허물어지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여 비난받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제는 교회가 각성하며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스겔서에 남아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바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이 땅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임마누엘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정말 그동안의 모든 부진을 다 이제는 뒤로하고 새로 일어서는 40주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부흥하는 임마누엘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임마누엘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임마누엘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임마누엘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이 그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심과 또 도리와 의리를 지키는 자로서 해쪽 속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대한민국과 임마누엘교회 40주년을 위하여 중보하여 싸우니 이 모든 기도가 천사의 금대접에 담김바 되어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직 아브라함을 본받아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짜로.